오늘 이 시간에는 빛으로 나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비춰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또한 오늘 본문 이후에도 11장 말씀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앞뒤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얼마 안 지났으니까 기억나시죠? 네, 이런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봤던 많은 유대인들이 우선은 놀랍게 여겼어요. 경이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불신하고는 또 다른 표징을 보여주세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반론을 이야기하셨어요. 첫째로는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의 왕의 힘을 가지고 쫓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편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말하는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첫째로는 반론을 펼치셨고요. 또한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그토록 경이롭게 여겼던 주변 유대인들의 기적도 그러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냐라고 반론을 펼치셨죠.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가장 핵심되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실상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할 수 없도록 해치는, 흩어버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간지대는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모신 자더라도 그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 도리어 귀신이 다시 한 번 더 찾아왔을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완전히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서 예전보다 더 못한 형편이 되어버린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해주셨죠. 기억나시죠? 이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들인데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남방 여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남방에 있는 여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냈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에 또 두 번째 반응은 표적을 또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했잖아요. 불신을 가지고 이 표적을 또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는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과거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만 보더라도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이 예수님의 표적을 너희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한 이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는요, 솔로몬이 놀라운 어떤 부흥을 이뤄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 멀리 있던 아프리카의 여왕이 찾아왔거든요. 솔로몬의 놀라운 어떤 번영에도 찾아왔는데 지금 솔로몬보다 훨씬 더 놀라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또 요구하고 있지만
너에게 없는 것은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종종 전도를 할 때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뭐가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놀라운 증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로 어떤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병이 낫고 나니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다시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기적을 봤어요. 봤는데 뭐가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운 어떤 증거를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 주실 것을 요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바로 본문 직전까지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바로 이후부터 또 다른 사건들이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보시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두 명의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분류는 바로 바리새인이 등장하고요. 또 한 분류는 율법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분류는요, 당시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경건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와,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던 그런 분류의 사람들이었고요. 율법학자는 말 그대로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와 비슷해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기준을 삼아주던 그런 어떤 학자들이었습니다. 말씀학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문제임을 지적해주고 계셔요. 무엇이 문제일까? 그들에게 증거가 없기 때문일까요? 겉으로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11장 3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에 대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다양한 말씀들이 이어져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겉모습은 굉장히 그럴듯한데 너희의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또한 이어지는 46절에 보시면 율법학자의 문제점에 대해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고 계셔요. 우리 4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아멘. 개인적으로 오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위해서 쭉 1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다가 저는 이 46절 말씀이 굉장히 뜨끔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저의 아버님이 오랜만에 잠깐 찾아오셨어요. 저녁을 드신다고. 사주신다고 찾아오셨는데 제가 보내드리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들으시나 봐요. 근데 이번 주일 설교가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긴다. 나에게 주신 최고와 최선의 선물이다라는 어떤 고백의 어떤 나눔을 마지막에 했잖아요. 아버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날 제가 사실 아내하고 퇴근하는 길에 약간 좀 다툼이 있었거든요. 제 마음이 좀 토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때 화를 내고 안 싸우고요. 삐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삐졌거든요. 부모님 오셨는데도 약간 삐진 마음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조금 시간을 두고 왔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는 설교를 그렇게 해놓고는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다투냐고 삐지냐고 뱀댕이 쏘가딱지냐고 이렇게 네, 말씀하시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 말씀이 오늘 아침에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그런 것이죠. 사람들에게 거창하게 그럴듯하게 가르쳐주고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웠는데 너희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온몸 중에서요 가장 움직이기 쉬운 것이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을 누워서도 까딱까딱 할 수 있어요. 저도 혼자 누워있을 때는 TV부터 어떻게 하죠?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잖아요. 제일 쉬운 거거든요.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럴듯한데 사실상 믿음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처럼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사실상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나를 보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33절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두워요. 하나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에 무엇인가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등불을 켤 때면 음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빛을 통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본문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모여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을 밝을 것이요 많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의 몸의 등불은 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이 아닌 어둠 속으로 한꺼번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냐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만일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보는 것,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를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왜 나왔죠? 보기 위해서 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35절에 굉장히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앞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나의 표적과 그리고 남방의 여왕에 대한 이야기,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 대한 많은 예들이 있었잖아요. 그 예 중에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빛으로 지금 나를 보고 있는가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최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아론의 황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이 출애굽기 32장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지는 이 새벽 말씀들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정직하게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다 알고 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도입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랫동안 머물면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참다 못해서 아론에게 모세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일이 생긴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어낼 것을 우리들에게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자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아왔던 금부치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이 아론이 강제성을 띠고 이야기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금부치를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어떤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져오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적혀 있거든요.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소는요, 당시 가나안 지역에 팽배했던 번영의 신, 이 바알을 본뜬 신이었어요.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 이 황금 송아지야말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의 절의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 드리듯 똑같은 예식을 행하면서 정말로 즐겁게
쾌락을 누리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에 너무나 분노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때 하나님이 주셨던 두 돌판이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가 아론에게 물어봐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러자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셨으면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숫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요, 22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악하다라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나에게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의 소지를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한 후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져오라고 청려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강제성을 띈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금부치를 넣었더니 송아지가 나왔을까요? 새벽 말씀 들어서 아시겠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사람, 조각한 사람 누구죠?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마치 금부치를 넣었더니 뿅 하고 금송아지가 나온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아론이 원래 악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모세와 가까이 함께하면서 형이었잖아요. 10가지 재앙도 직접 눈으로 봤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봤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 모세가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올렸더니 아말렉이 졌거든요. 이스라엘이 이겼거든요. 그때 모세의 팔을 함께 붙들어준 사람 누구였죠? 아론과 홀이었어요. 기적을 다 본 거예요. 그에게는 표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표적은 너무나 많았죠.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뭐가 지금 없어져 버린 것이죠? 믿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그만 백성들과 그 가나안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과 또한 자신의 어떤 연약한 믿음에 맞춰지다 보니까 그만 어두워져 버린 것이죠. 저는요, 이런 아론의 고백을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아론은 아마도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세에게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 백성들이 악한 거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믿음의 화인을 맞아버린 거예요. 자기 변명과 합리화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정직하게 저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구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는 뭔가 지금 회개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요, 정말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올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곰곰이 되돌아보면 상대방도 나를 보고 뭐 했을까요? 했겠죠. 보통 사고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일방적인 게 있습니까, 운전에? 없어요. 저에게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항상 남 탓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돌아본다?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신앙이라는 문제가 더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 합리화가 되면요, 신념이 돼서 남을 죽이는 어떤 도구가 되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이 신앙이 나를 돌아보는 어떤 믿음의 통로가 아니라 신념이 되어버릴 때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열시키는 어떤 수단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나 목회자들이 더 그래요. 목사님들을 종종 저는 자주 만나니까
만나다 보면요, 어떨 때는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답이 분명해요.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이 좀 상을 당했어요. 아픔을 겪었어요. 믿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막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냐 막 같이 대신 가가지고 막 곡해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답이 있어요. 천국 갔다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아유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요 하고 넘어가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미 내가 내린 답이 있고 확신이 있다 보니까 쉽게 판단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죠. 누가 해결했습니까? 오늘 나눴던 새벽 말씀인데요. 제가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누구죠? 모세입니다. 지금 모세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공감하는 거예요. 함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대신하여 용서해 달라고 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다면 제 이름도 주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눈이 성하면 우리의 몸이 밝지만 만일 나쁘면 우리의 몸도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여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혹여나 어둡다면 등불의 빛이 우리를 비춰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뭐라고 찬양하고 있죠? 빛 대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 초반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을 어디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빛을 어디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밝히시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정직하게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면 빛으로 나를 보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서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바라왔는지, 어떻게 살아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갔는지가 정직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 아래는 우리를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보이는 것이죠? 너가 아니에요. 내 어떤 믿음의 확신도, 어떤 신념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서 사람들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과 남방 여왕에 대한 예를 들면서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무엇이죠? 빛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예를 들면서 경건해 보이는 너희들의 신앙생활과 또한 많이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이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볼 때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타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론처럼 변명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빛 아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많이 포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많이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어젯밤에 늦은 밤에 아내와 좀 여러 가지 대화를 쭉 나누면서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많이 합리화시키고 포장해오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돼요. 저는 참 많은 말씀들을 새벽에도 하고 수요일에도 하고 주일날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나누고 나면요, 마치 내가 이것을 다 알고 있고 살아낸 것처럼 여겨져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직 말씀만 들었지 우리가 빛 아래 우리 자신을 돌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다고 이미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여겨버리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들었던 말씀이 내가 이미 행한 것처럼 여기면서 나는 좀 낫지. 나는 경건하지. 나는 좀 괜찮지. 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렇게 우리 스스로 아니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들었던 말씀처럼 행하지 않는 누가 보이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직 듣기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소망하게는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그렇게 빛 아래 나를 볼 수 있는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눠드렸던 악보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이 시간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잠잠히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마지막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우선 먼저 주시는 말씀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알고 있는 사실을 마치 내가 살아낸 삶과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여기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말로만 하지 않았을 뿐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신념으로 판단하고 재단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또한 마치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제대로 한 것 마냥 떳떳하게 여기던 그런 교만한 모습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소망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나 아론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내 합리화와 내 변명 속에서 우리 역시도, 나 역시도 속여버리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세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겸손하게 그렇게 날마다 빛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들어가도록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또한 우리의 완악했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빛이신 주님 앞에 바로 설 때면 다른 무엇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보이고, 또한 말과 행동이 달랐던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면서 그러기에 더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짐을 이 시간 확인케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아오는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그렇게 빛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의 남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무엇인가를 간증하는 이들은 참 많이 있지만 겸손히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이들이 아버지 참 찾아보기 힘든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겸손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랑할 것은 없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드러낼 것은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